말씀 제목은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까미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지푸스. 시지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우스도 신이죠. 그리스 로마 이야기입니다. 강인 신 아소포스의 딸 아이기나를 이 제우스가 납치하는데 그것을 누가 보느냐? 이 시지푸스가 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주시느냐? 아소포스라고 하는 그 강인 신에게 당신의 딸을 제우스가 납치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자질을 하죠. 근데 이 제우스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시지푸스에게 벌을 내립니다. 어떠한 벌을 내리느냐? 이 벌의 내용이 큰 둥그란 이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을 굴려가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시지푸스는 꼭대기 산꼭대기 정상까지 그것을 힘들게 해가지고 다 올려놓으면 그 돌이 다시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지푸스는 다시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산꼭대기로 계속 또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내려옵니다. 그것을 무한정으로 반복하는 그것이 바로 시지푸스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가 힘들게 노력해갖고 올려놓으면 다시 땅바닥으로 내려오고, 힘들게 올려놓으면 내려오고. 이 까미의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하는 책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현실에 적용해서 나의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올려놓으면 다시 내려갈 텐데 이것을 무한 반복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조금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내가 혹시 벌을 받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놓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려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결국 인생은 끝나버리는 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다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치 그 열심히 노력해서 쌓았던 그 경건함과 거룩함이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서 다시 올리는 그러한 생활을 무한정으로 우리가 반복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은 했고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때로 세상과 죄와 유혹 앞에 우리 자신들이 또 넘어져서 더 밑바닥으로 또 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오라 나는 봉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 자체가 바울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되게 솔직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거룩해질 수는 없는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리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리고 우리 고민과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자신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온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책을 쓰는 목적이 있다.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충돌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깊게 해보면 이러한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죄악에 그리고 유혹 앞에 나약하고 연약한 것일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올 하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거룩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떠한 비결은 없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하셨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죄와 세상과 너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야. 그래서 거룩해지기는 힘들어. 그리고 완전히 온전해지기는 힘들어. 그리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어떻게 보면 맞는 생각이지만 나는 거룩해질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함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온전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온전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또 세상과 악한 사단과 죄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내 힘을, 내 신앙의 힘을 이용하여서 신앙이라는 그런 말을 쓰지만 내 힘을 전제로 해서 내가 거룩을 향하여서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닌가. 때때로 우리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가지고 계속 내 힘으로 열심히 산에 올리다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 시지프스의 그 신학적 그 사람 그 신처럼 우리들이 내 힘으로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열심히 거룩하게 자기 힘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다가 그것이 거룩하게 살다가 또 실패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온전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온전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건 하나의 절대적인 목표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하여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이렇게 미치게 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강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조금 애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나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날마다 좀 닮아가는 방법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가 뭘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해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영혼에 누가 들어와 계시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의지로 어떤 거룩함을 향하여서 달려가면 실패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고, 그분이 계속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며, 세상에 어떠한 죄악과 유혹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함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기도하면 응답도 받지만 일상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나를 오히려 더 지배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실 때, 내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비결이 내 힘으로 하면은 실패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가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이가 함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고 예수님이 거하게 되고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있고 부패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모든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해주는 그러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 새끼곰이, 그 영상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새끼곰 한 마리가 있고 사자가 막 그것을 곰 한 마리를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대면서, 근데 접근을 하지 못해요. 주변에서 그냥 멀리서 머뭇머뭇만 하지 접근을 못하고 겁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새끼 그 곰이 뭐 그렇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보니까 큰 어미곰이요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미곰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사자가 접근을 못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요, 내 힘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좀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거룩을 향하여서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다가 다시 무너지는 자신 앞에 거룩도 포기하고 온전함도 포기하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심으로 나는 살긴 살지만 나를 진정으로 지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어떤 자아보다도 나의 모든 자아를 예수님 앞에 다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한 나 자신, 세상 악한 사단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24절 25절 신약 249페이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해주고 그리고 결론을 내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잠깐만요. 보니까 지금 바울의 고백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 때문에 비록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제 법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지만 너희는 감사한다. 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악한 사단도 이길 수 있고 연약한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더 성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내 힘을 통하여서 기도 열심히 해야지, 전도 열심히 해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다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물론 이 지상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과 유혹박한 사단과 나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다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를 향하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온전하라, 거룩하라 이러한 말씀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멀리 너무나 높이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연약한 나 자신 대신에 싸워주시고 우리 부족한 우리 죄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온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원상태로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거룩함을 포기하고 온전함을 포기하며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혹시 거룩함을 그리고 온전해지려고 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적지 않아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주님과 함께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 문제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점점점 온전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